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벌써 22번째 시간이네요. 사도행전 전체는 구조면에서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세계 복음화의 첫 단계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복음 증거의 물꼬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까지 전파된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초창기 복음 전도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갖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까지 이르러서 전파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곧 복음 증거의 지경을 지금보다 더 넓혀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연약한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보다 더 큰 지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고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또 어떤 가진 재물이 더 있어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 세계 선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무슨 일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무슨 인생도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물결을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땅까지 펼쳐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으신 방편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전도의 물결이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뭔가 환경이 갖춰지고 상황에 좀 맞아떨어지고 무슨 여건이 갖춰져야 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집단적 이익의식이기 때문에 박해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익의식은 초창기 사도들이 시작되었던 복음 전도가 사도행전 6장에 들어서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를 토대로 해서 더 본격적으로 교회가 나서면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뭐냐면 박해가 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잘 전하다 도왔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일어났던 것을 보더라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정말 천국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40여 명이 진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죽이려고 몸부림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염증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면서부터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는데요. 유대교 집단은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박해의 기세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올까 싶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데 스데반의 순교와 그날의 큰 박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시는 방법은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핍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타락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 대부분 다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지나간 곳은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타락해. 희한하죠? 왜 기독교가 지나면 다 타락할까요? 동성애 합법화 문제도 기독교 국가들이 합법화해 나가요. 공산권 안 해요. 이슬람권 안 하는데 기독교 국가가 합법화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그것은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인권이 신장돼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어린아이 인권이 향상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고 그래서 인권이 향상돼요. 그런데 인권이 향상된 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날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향상되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 경계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교통 질서를 참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합법적으로 신호가 있어도 안 지키는 것이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해요. 자동차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빨간불이 있어도 그냥 건너가도 괜찮아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가 피해가고 멈춰서 가야 되는 거지 왜 사람이 멈춰야 되느냐. 그냥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짓들 다 하는 거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도 있고 하면은 오히려 강건해질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이렇게 참 지상낙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어맞았다. 아침에 교회 오다가 돌멩이 맞아본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가기 싫어서 민기적 하다가 지각을 할 망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본 적도 없고 욕먹어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피해를 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이익에 직면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가족이 죽입니다. 가족이 죽이. 이슬람권에서는 그냥 가족들이 명예살인으로 죽여버립니다. 이슬람을 벗어났다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일단 살던 셋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고, 가족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족보를 팔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핍박이 아니라 너무나 편하고 안일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냥 마귀에게 내주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가 언제 부흥됐을까요? 기독교 부흥은 어려운 핍박 속에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의 피로 자란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라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을 때 성장해요? 고난 가운데 성장해요? 고난 가운데 성장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게 돼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나를 되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이 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뭐 민주화가 되고 해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되면 잘 살기 쉽잖아요. 뭐가 되면 잘 살면은, 내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지면은 되게 잘 살기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타락해요. 급속히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좀 하나씩 뭔가 좀 가시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분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네로 왕 때 시작해서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10대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희한하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 그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됩니다. 희한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미국이 복음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세계가 또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금 말고 그 이전에도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대대적으로 숙청 작업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다 지하로 숨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없고 다 숙청됐으니까 공산당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개방의 물결 타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가까이 된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어요. 밑에 다 숨었지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나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 추방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두거나 출입 제한을 시키거나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예수 믿기 포기하고 다 공산당 될까요? 중국에서 현재 성경도 다시 공산당 성경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제 공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 해서 중국 사람들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성경을 만들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공산화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동남아시아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어디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사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 전해요.
그래서 거기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국 사람들의 복음 전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갖 곳에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됐지 죽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들 잡아 죽인다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남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 세운 교회들이 한국교회, 지금 기둥 같은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유대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나 이런 쪽에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좀 약간 좀 터부시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흩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측면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고 고난만 당하고 도대체 이렇게 우리는 핍박 가운데 이렇게 범죄되는 거 이거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하지만 깊이 생각은 아닙니다.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참 억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잖아요. 이 땅만 바라고 산다면 뭐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잠깐인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 해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보면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진짜 지옥을 믿습니까? 그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가 건진받아서 천국 백성의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인생은 소풍입니다. 믿습니까? 소풍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정말 어려워도 두려움에 빠지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붙들고 살고 내 사명 붙들고 살고 하면은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달플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진짜로. 착하게 사는 게 힘듭니까? 지멋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어떤 게 힘들어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맘먹으면 좀 힘들어요. 그죠? 참기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주님의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거예요? 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편한 길입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 십자가도 주님께 드리고 나는 탈레탈레 빈몸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주 여유롭게 우리는 이런 걸 꿈꾸고 산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지만은 그런 삶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여전히 안 주어진 거거든요. 물론 예수 믿고 뭐 굳이 가난할 필요가 없고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산다는 자체가 부자 되고 만생통한 것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죠. 그래서 병든 사람 고칠 수도 있고 눈먼 사람 눈도 뜰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들어가면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인권이 살아나고 기독교 국가가 사회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 품격이 달라져요. 어디를 가보든지 기독교 국가는 다른 티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다른 게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게 되면은 뭔가 나는 문제 가운데 있어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삶이 깨끗하고 도덕적 일적으로 보더라도 좀 반듯할 수 있고
또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뭔가 좀 다른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인간관계가 든든해져서 또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반이 되어줄 수 있고 해서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뭐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내 스스로 노력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어서 부어주신 은혜가 또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원에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세상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해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이만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작정할 때 반드시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그런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전도 현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자성스럽게 나오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처럼 주님 위해서 늘 결단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면 현실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많은 중압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걸 우리 종교는 지켜봤을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정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자기가 종교에 오면서 이렇게 되어진 일 보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는 사역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현실로 부딪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귀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처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형편과 우리 처지를 보면 가당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 친히 책임져 주시고 더 강력한 은혜를 역사해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고단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사는 삶이 고단할 수 있고 예수 사는 삶이 힘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주의 사명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고난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항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은 빌립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은 빌립이 전하는 그 빌립 자체의 능력 때문일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보시고 빌립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의 손을 붙잡고 빌립의 능력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 말하냐?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도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가는 사도들의 흔적.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정기,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과 동시에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발자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성령의 권능이 들어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온 삶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살아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실적인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핍박을 통해 복음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의 핍박을 받게 되는 전도 현장에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핍박을 뛰어넘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또 내가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과 내가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번쩍 튀는 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있어야 예수 믿고 사는 것이죠. 그게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좀 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조금 추구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죠. 바울 사도가 보면은 참 대단한 점이 많습니다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보면 참 우리가 쉽게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처럼 생각한 거거든. 자식처럼.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통장이 있는데 이건 너 거다. 집은 너 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집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이걸 물려주마. 그럴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애비가 새끼한테 할 말이야, 못 할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새끼야 고생 좀 해라.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나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너도 그렇게 되라.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뭘 볼 수 있는 우리가 빌립보 있어요.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 쓴 거거든. 바울이 착고에 매가 쓴 거거든요. 이게. 그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아가지고 기뻐해서 빌립보서는 기뻐란 말이 16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16번. 그게 말이 됩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뭐 이게 찾고 있어요? 기뻐할 게 뭐 있다고? 약간 맛이 간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난의 깊이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고난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보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표면적으로 스데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돌에 맞고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몸부림쳤어요. 그만 좀 때려라, 아파 죽겠다. 그랬어요? 너희놈 내가 원수가 없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돌에 맞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에 아무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바울은 스데반은 뭘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옵소서. 여유로웠어요. 오히려 반대로 죽으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았다고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그 자리가 정말 인생의 가장 황홀한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결론적으로 복음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것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기쁨이 생길까요? 물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도덕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철학이 바꿀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은 바뀌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인격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운명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은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건 부족하건 실패했건 좌절했건 병들건 관계없이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또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산다면은 들어서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그도 기쁘지만 나도 기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합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가끔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저도 이제 어젯밤에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몇 시에 돌아가시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다 살았더라고요. 나도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도 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인생 살면서 해놓은 게 뭐냐? 멀리 살았나 생각하니까 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한심하다 이거. 그럼 내가 이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이건 더 한심하네. 아무 대책이 없네요.
그런데 어디 이런 생각이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결국은 한 번쯤은 내 죽음 앞에 서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아무리 해도 좀 몇 년 더 살고 좀 더 강건하게 살 뿐이지 사실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는 게 뭐고 해놓은 게 뭐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데 예수 만났던 사람들은 진짜 소중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뿌듯하지 않을까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나도 이 세상에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배울 때 정말 나도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예수 믿고 큰 부자가 되고 뭐 몸이 고쳐지고 뭐 만사 형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내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어찌 살까를 생각할 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다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믿어지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감은 잘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잡혀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감이 안 잡혀.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공간 속에 살고 물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벗어나면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차원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는 물리학을 잘 모릅니다만 물리학적인 사고를 한다더라도 영혼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건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구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곧 죽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숨 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써서 사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릎으로 살겠습니까? 머리 써서 살겠습니까? 좋지도 않은 머리 쓰다가 소갈물이 다 빠지고 대머리 되고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무릎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번째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고 소망이 바뀌어서 결국 인격과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만나면은. 안 바뀌었다?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사는 거거든요. 종교는 복 달라고만 애걸복걸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해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거. 다섯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야기를 비치게 돼 있습니다. 좀 열심히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좀 편케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면 흘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히 믿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복음 증거의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한다고 하는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짊어질 짐이 얼마나 큰 짐들을 지고 가겠습니까? 이게 좀 막중한 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고, 죽는 자리까지 물러서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 마음을 좀 다잡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움츠리지 마십시다.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